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경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님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있어 못 오셨지만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도 쏟아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고향이 인천입니다. 저희 가족은 중학교 1학년 때 인천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갔고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대구로 이사를 가기 직전 저는 그때 좀 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친척들을 떠나야 했고 한참 친했던 중학교 친구들을 떠나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컴퓨터 배경화면을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님들로 채웠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떠난다는 사실에 너무 심란해서 전철 노선도를 찾아봤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왜 전철 노선들을 찾아봤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부천에서 인천이나 서울 같은 다른 지역을 갈 때 전철을 타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구도 전철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전철 노선도가 수도권이 따로 있고 다른 지역이 또 따로 있다는 걸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대구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저의 앞날이 걱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저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르가 저쪽에 있고요. 또 하란이 저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여기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타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는 못하고 영광스러운 형체나 실루엣만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죽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와 형상으로 최대한 명확하게 그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란에서 이미 오래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약 15년 정도 거주했다고 계산합니다. 제가 대구로 이사 오기 전까지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있던 성도님들과 4, 5년 정도 알고 지냈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지냈는데도 정이 참 많이 들었고 헤어지는 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15년이나 거주했던 것입니다. 정들었던 장소와 이웃들을 떠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결정이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 안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출연자들이 검은 상자 안에 손을 넣고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맞추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상자 안에 손을 넣는 것을 상당히 주저했습니다. 검은 상자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화들짝 놀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재빨리 다시 뺐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재밌어 했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다는 것에 만족하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때 죄로 익숙한 환경, 사람,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더 슬프고 외롭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결정을 해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가 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을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시고 위로이시고 힘이시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착할 곳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성도님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그분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그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예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받으면서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오랜만에 하나님의 확언을 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확언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보상해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는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그가 약속받은 복들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즉 아직 약속받은 복들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자세를 이 제단을 쌓는 행위를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아직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가나안 땅과 많은 민족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특별한 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아브라함처럼 아직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구절들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보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거둘 것입니다. 그런 보상들은 바로 올 때도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올 때도 있지만 예상보다 늦게 올 때도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가 아니라 다가올 예수님의 시대에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초조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나? 하나님을 따르기보단 다른 사람들처럼 부정직하게 일해서 돈이나 시간을 더 빨리 얻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나? 그냥 화를 지금 당장 내고 내 기분을 더 빨리 푸는 게 정신건강에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게 내 기분을 더 빠르게 좋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 기분을 내 방식대로 만족시키고 싶은 유혹은 사실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의 유혹을 뿌리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여기 주변을 걸어 다닐 때 놀이터들이 보이면 그 놀이터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종훈이가 놀만한 재밌어 보이는 곳이 있으면은 기억해 둡니다. 저기서 축구하면 되겠다. 저기서 하면 되겠다. 저 미끄럼틀은 우리 종훈이가 이제 탈만하겠다. 하루는 저와 종훈이가 함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종훈이는 유모차 안에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종훈이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를 보고는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는 화를 냈습니다. 종훈이는 분명 아빠가 저기로 데려가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데려가는 거지?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종훈이가 아빠의 타이밍을 앉아서 기다리자 종훈이가 더 좋아할 만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종훈이는 새로운 놀이기구를 보며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빠인 저는 종훈이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종훈이의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리까지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때로 그분의 보상이 우리 예상보다 더 멀리 있는 것 같더라도, 그리고 그분의 보상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늦는 것 같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조금 길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분께서 가지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던 결말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한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며 지금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오늘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저희가 아브라함의 모범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떠나야 할 것들을 바로 떠나고 가야 할 곳을 올바르게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저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순종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을 평소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대로 빠르게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보상을 기다려야 하는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